이 시간에 우리 서로 축복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지난주 나눈 말씀 우리 기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머머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춥다 하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는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잠시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로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봄도 없이 바로 여름으로 직행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비가 내려서 조금 이제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번 주가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다가오는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불쾌지수라는 것에 시달리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놈의 불쾌지수와는 상반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에 빠져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에어컨을 예약 판매하는 일도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신 아주 좋은 선물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라는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기쁨이란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움이 곧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쁨이 주는 유익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에는 그야말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에는 그 기쁨을 여러 모양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이 유머와 웃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실천할 것이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다시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입술에는 축복의 말을, 손과 발은 분주하게.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실천 사항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 무더위로 인해 상승하게 될 불쾌지수의 그 기고만장한 높은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웃음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면 의외로 놀라운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웃음에 대한 명언들 들어본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의외로 많은 명언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제임스 월시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건강은 실제로 웃음의 양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웃으시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서 장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분은 웃음은 전염된다, 웃음은 감염된다. 이 둘은 당신의 건강에 좋다 그랬습니다. 패티 우텐이라고 하는 분은 당신이 웃고 있는 한 위궤양은 악화되지 않는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일천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칼 조셉 쿠셀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이 몸의 미용제이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심장한 말들입니다. 이런 명언들은 그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 미국에서는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심장병 발병이 적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의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 등은 이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적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웃음은 이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도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이 심장병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암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40살의 여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크리스틴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지 4주째 되던 날 그녀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낮에 찾아온 친구와 실컷 웃은 덕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낀 것입니다. 수술 뒤에 여러 이웃들이 따뜻하게 대해줬지만 크리스틴은 그날까지 우울한 미래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찾아왔던 친구 때문에 실컷 웃었던 그날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웃음과 유머로 암을 이겨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화학요법과 이 살에 물집이 잡히는 이 방사선요법을 웃음요법으로 견뎌내고 마침내 암을 물리치고야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양반 문화에 매우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유머나 웃음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신머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웃음보다 이 근엄함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교회의 강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좀 유머러스한 이야기들을 적어도 한 2억 개 이상 사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교자들이 근엄함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은혜를 끼치는 것인 양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이 박장대소나 요절복통을 하면 우리 몸에서 650개의 근육과 얼굴 근육 80개, 게다가 이 206개의 뼈가 움직이면서 에어로빅을 5분 동안이나 하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분들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실제 실험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3분 동안 여러분이 계속해서 웃을 수만 있다면, 전제는 웃을 수만 있다면이에요. 못 웃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11kcal, 그리고 3분 동안 조깅을 하면 8kcal 소모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음 다이어트가 조깅 다이어트보다 더 위력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중파 방송국인 MBC와 웃음연구소가 공동으로 웃음의 운동 효과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였던 이배영 선수가 그 자리에 나왔는데요. 먼저 웃기 전에 이배영 선수의 이 악력은 보통 사람의 2배인 51kg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 동안 이 건강 웃음법을 이용해서 웃게 한 후에 악력을 재보니까 57.5kg으로 근력이 10%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런 결과를 보면 웃음이 결국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요법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박장대소 10계명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그 안에 하나 들어있죠. 제가 외부에 집회를 나가면 종종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밑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넣어드린 건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이후로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는 절대로 이거 안 넣어드렸어요. 이 그림이 아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자,
제가 이제부터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읽을 건데 여러분이 하실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제 1계명부터 쭉 읽으면 여러분은 제가 1번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상쾌하게, 그럼 여러분은 하하하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누가 제일 잘하는지. 자, 이 시간에 잘하면 여러분 몸에서 오늘 잘 빠져나갈 거예요. 지방이. 잘 아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계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상쾌하게 1번은 잘하셔요. 10번까지 잘하는 분들이 참 드물더라고,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자, 1계명, 세수할 때 거울 보며 예쁘게. 3계명, 아침 식사할 때 거뜬하게. 아직까지 잘하고 계시네. 자, 4계명, 집을 나설 때 활기차게. 5계명,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신나게. 6계명 오늘 이따 하셔야 돼요. 오늘 아시죠? 점심 식사할 때 맛있게. 근데 웃음이 가짜 웃음 같아. 진짜로 웃어야지. 아하하하. 국어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자, 7계명, 일하면서 책상 치며 책상 대소, 아랫뼈 두들기며 뱃살 대소로 튼튼하게. 8계명, 퇴근할 때 보람되게 박장 대소로. 자, 보아요. 벌써 늘 지금 약해지고 있죠? 힘을 내야 돼요. 자, 9계명, 저녁 운동 시작하면 건강하게 요절복통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아랫배다 힘주시고. 10계명, 잠자기 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홍소로. 과로는 홍소를 설명한 거니까 홍소가 크게 웃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렇게 박장대소 10계명을 하나하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친히 체험하는 은혜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서히 무더워져가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나님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지어지게 해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를 짓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보셨지만 한번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살았습니까?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내천자 그리는 일은 많지만 우리도 자꾸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믿으면 신난다고 말을 해야 될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신당부합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기쁨이 드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서로 기쁨이 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간이고 쓸개고 할 것 없이 다 빼줄 태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아닙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부왕인 사울이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서로를 목숨처럼 아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알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는 그야말로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우리 눈살이 찌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보지 않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야 되겠냐는 것이지요.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야 두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 잘 아시잖아요. 세상은 이미 갖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대한 후회로 고개를 돌리시던 하나님의 눈에 쑥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7조.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6장 8절. 6장 8절 한 절만 봉독해 봅니다. 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모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그러나입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접속사는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인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입니다. 창세기 6장을 1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읽어보세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성경은 묘사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살던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그러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말씀을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우울하고 암울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는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노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이 노아 사이를 서로 통하는 사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거, 꼭 있어야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는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순종보다 이해를 우선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해보다 우선순위는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순종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이것을 넉넉하게 해냈다는 것이에요. 넷째로 노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에 관한 기록을 나중에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제치고 다른 그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예배자였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디에선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때 매우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렸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을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의 삶은 노아를 닮았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전제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놀라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큰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 전 넘게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뭐냐? 신앙은 놀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놀라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줄 수 있는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놀라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말에서 놀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뜻밖의 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 우리는 놀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갑자기 강하게 무서움을 느낄 때도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뛰어나가거나 신기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랐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놀라움은 단순하게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정도의 놀라움이 아닙니다. 두려운 공포심으로 인한 놀라움도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전하고 싶은 놀라움은 다름 아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체험한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 때문에 놀라는 것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닌 예수 안에 존재하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는 것. 이러한 놀라움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당장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오늘 보고 있는 하늘이 어제 보았던 그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서 있는 동네도 똑같아요. 우리 집이 아직 이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보았던 그 하늘이 아닌 거예요. 길거리를 지키고 서 있는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도 어제 보았던 그 나무들이 아닙니다. 보는 것마다 새롭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희죽거려요.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매사가 놀랍게 느껴지고 새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그 광염교회를 심호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에게 한 수 배운 것이 있어요. 그분의 저서가 몇 권 나와 있는데 그중에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광염교회는 대사회적인 구제와 봉사, 섬김에 열심을 내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도 이 교회 쪽에서 제일 먼저 출동하는 곳 중에 하나는 이 광염교회일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 재난이 일어났다 그래도 거기에 찾아가는 이 1순위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염교회 팀인데,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학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가 이런 일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일 텐데요. 몇 해 전에 새로 개관한 여학사에 524리터짜리 냉장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 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허락해 주셨답니다.
학사생들 모두가 이제 학교에 가고 없는 사이에 그 일을 맡고 있는 담당 전우사님과 부장 집사님이 냉장고를 이제 하나 딱 사다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조 목사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니 저녁에 학사생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저녁에 딱 돌아왔는데 이 거실에 큰 냉장고가 텅 놓여 있는 걸 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차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조 목사님께서 느끼신 바를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 간 사이에 냉장고를 사다 놓고 우리가 집에 돌아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냉장고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머머, 그거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놓은 냉장고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뭐야? 흔한 냉장고네?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반응.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에이, 김박세. 그렇죠.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또 하나는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없었던 냉장고이기에,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면 꼭 필요한 냉장고이기에, 그것도 무려 524리터짜리 대형 냉장고이기에 너무 놀라 그 냉장고 앞에 서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문짝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어머머머를 연발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냉장고를 준비해 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김팍새는 냉랭한 반응입니까? 아니면 어머머머를 연발하며 놀라는 반응입니까? 두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후자의 반응입니다. 학사생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 냉장고를 준비해 준 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다음 날에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반드시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할 때마다 좀 놀라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놀라면 안 됩니다. 2번 놀라야지요. 3번 놀라야 합니다. 10번 놀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가도록 그 놀라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머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놀라게 하셨네요? 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밝힐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머머머를 연발할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쯤에서 제가 떠올리게 된 실화가 있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한 교회에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여요. 그 중에서도 노총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공생애가 끝나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장가도 안 가고 승천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안쓰러운 마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벌써 34인데 왜 장가를 안 가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다리 놓아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으니까 한 형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경악스러운 것은 34세 노총각이 20살의 자매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말했대요. 내가 지금 원조교제 하려고 하는 거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꾸짖은 다음에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어린 지체를 좋아하는가? 어린 사람일수록 잘 놀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 놀라기 때문에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멋진 야외에 데리고 갑니다. 뭐 데이트를 하든 뭐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밖에 나가면 어린 친구들은 와, 놀랐어요. 이런 데 처음 와봐요.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와, 놀랐어요. 내 생전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하면서 놀라는 거죠. 데이트하다가 손이라도 슬쩍 잡으면 와, 놀랐어요. 남자 손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놀라더라는 거죠. 이래도 놀라고 저래도 놀라니까 이 여자를 놀랍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형제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목숨을 걸 수도 있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놀라워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왜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느낍니까? 놀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꾸 경이로움을 느끼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이 형제의 마음 속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멋진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데 와봤어? 물으면 얘기하자. 야야야, 수십 번도 더 와봤다, 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봤어? 그러면 이거 코스 요리잖아. 내가 또 좋은 데 알려줄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슬슬 수작을 부리는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경이로움이 사라지니까 매력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자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뚝뚝한 남자다움이 그것이 남자다움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모든 만남에는 놀라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평생을 마주보는 사이까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만 놀라워하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만 놀라워하는 한 자매를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형제의 대단한 열정도 하나님의 열정에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놀라움을 상실했느냐 아니냐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꽤나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같은, 여전히 소녀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요. 그런 분들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만나서 뭔가 같이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저 그럼하게 뭐 하나 해도 놀라워하는 거 표현 하나 없이, 기뻐하는 표현 하나 없이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뭐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움을 회복하는 신앙, 어머머머를 연발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해 보십시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해주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계절에,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자꾸만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어머머머를 연발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자, 당장 옆에 있는 분을 좀 바라보세요. 자기 옆에 있는 아무나. 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든든한 동역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내 동역자야?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머머머, 당신이 바로 나의 동역자시군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어머머머, 당신이 바로 나의 동역자시군요. 네, 잘하셨어요.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을 만나도 자꾸 어머머머를 연발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어머머머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청년들 오늘 찬양을 잘했잖아요. 자, 청년들 찬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머머,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참 잘하시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교육부서에서 왕성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속하는 아이들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나는 알지도 못하는 녀석인데 뭐 우리 집 손주도 아닌데 우리 목장 식구도 아닌데 지나가나 마나 신경 안 쓰고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머머,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멋지다 멋져. 꼭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알았지? 하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니까요. 어른들은 잊어버리는데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와서 아는 척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선가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던 성도님이 다시금 예배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뭐 했어? 교회도 안 오고 뭐 했어?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어머머머,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면 될 일이잖아요. 이외에도 수많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어머머머를 연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어머머머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큰 미소를 짓게 되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축도로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중에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204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입니다. 오늘은 축도 시간에 바로 이 아론의 축도로 오늘의 축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계절인 4월 넷째 주일을 성수주일하며 보내고 있는 모든 마중물예람의 가족들에게 어머머머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른 아침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감격이,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기쁨의 표현들이 사라지거나 식어진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며 노아처럼 어머머머를 연발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어마어마한 할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이로 힘들 때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내천자 그려질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금 얼굴을 펴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마중물예람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론의 축도를 통해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 4절, 5절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